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 주시는 축복. 한 번 더. 요즘 호적상 가족인데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서로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이 그저 각자의 삶을 산다면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지금 그렇게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위하고 함께 사랑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더 미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친밀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옮기고 그 성소로 올라가면서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한 민족이었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던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 얼마나 불행합니까? 김정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는데 행복해 보이나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중앙교회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시온중앙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에 나오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을 명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본문은 성도가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복이요. 자,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때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1년에 딱 2번 비 옵니다. 딱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그 외에는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2814m, 우리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1년 중 8개월 이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햇빛에 서 있을 수가 없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땅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또 내려가죠. 그러면 대지로 올라간 그 뜨거운 공기가 헐몬산의 찬 공기와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슬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슬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서 촉촉히 적시게 되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슬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슬, 호세아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햇볕에 의해서 바짝 메말라 있는데 모두가 잠든 밤 아무도 모르게 이슬이 촉촉히 내려 뜨거운 대지 위를 적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이슬은요, 홍수처럼 마구마구 쓸어가는 강력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바짝 타들어가는 대지를 소리 없이 촉촉하게 적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남들 보란 듯이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대지에 생명을 조용히 부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생명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홍수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촉촉하게 적심으로 영육이 지치고 상한 몸과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몇 마디, 사랑하고 격려하는 한마디에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만나면 서로 미워하고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남 탓하는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시온중앙교회에 영과 육의 생명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로 모이면 세상에서는 힘들었던 내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마치 일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싶은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내 속에서 솟아남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나요? 갈등이 있는 교회, 싸움하는 교회. 서울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너무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었죠. 매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주일 교회를 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거예요.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차 안에서 부부끼리 또 싸웁니다. 거기서 2차전이 시작됩니다. 왜요? 교회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하늘 일도 다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일은 나의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 와서까지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와서까지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푹 안기는 겁니다. 그러다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이 바로 치유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신의 문제도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 앞뒤로 꽉 막힌 사업의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되고 연합하는 가운데 참된 생명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앉아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그런 장면이죠.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깃에는 12지파를 가리키는 호마노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져서 그 제사장을 통해 그의 가족들, 그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연합은 단지 혈연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의 복을 누립니다.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아론은 기름으로 부음 받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아론은 희생제물을 들고 나아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 그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독특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비행기를 타면 자기 좌석에 앉을 때까지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았더니 그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야, 당신들 오늘 나 때문에 비행기 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혼자서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세상에서 너무 기죽어 살고 있지 않나요? 왜 기가 죽어요? 왜 주눅 들어 있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일터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잘 되고 있나요? 번성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사업장에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복을 주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았던 그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나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김해 지역과 온 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구원의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먼저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복을 받게 하는 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시온 중앙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임을 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는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모릅니다. 요즘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있냐? 교회 필요 없잖아, 교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세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극장에서 영화 한 편 재밌게 보고 그냥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극장에서는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가 제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균형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소그룹인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오늘부터 시온 카페도 운영이 됩니다. 만난 커피와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아, 저분도 저런 고민이 있었네.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함께 웃고 우리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됩시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 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섬겨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화인데요, 한 가정의 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동네 구멍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소문이 금방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손님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물건이 딸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럭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팔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장사하고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장사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별로 없다던데? 그리고 우리 가게 저 건너편 저기 있는 저 가게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제 곧 문을 닫는데.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지금까지 트럭으로 주문하던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파는 물건 종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가게, 저 가게 가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당연히 손님은 줄어들었고 수입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렇게 바쁘게 장사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시간이 많아진 부인은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 틈틈이 조금씩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누굴까요? 유명한 빙점이란 소설을 쓴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코라는 젊은 작가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이익과 수익을 포기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살려고 했더니 그것이 복이 되어 자기에게 엄청나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서로 연합하고 용납하려고 할 때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려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뭐라고요? 영생이다. 교회 영생의 복이 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곳에 영생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귀한 시온중앙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지붕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합시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세상에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 복은 영원에 이르는 영생의 복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육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영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용납하고 우리 서로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 모두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성격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을 부어주시는데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사시는 동안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중앙교회, 우리 시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복을 나를 통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우리 시온중앙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